아, 예배 준비 다 되셨나요? 네. 11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죽어있던 우리를, 정말 정령 죽은 우리를 아들의 피로 살리사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산자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와 은혜를 평생 실감하며 더 깊이 실감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와주신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세강이가 또 오랜만에 또 올라와주고 이제 한 주 자리 비우셨던 최진현 지사님도 돌아와 주시고 그리고 또 오랜만에 또 소리내가 또 같이 예배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안 계시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네. 그 우리나라 말 중에 물마중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해요. 이게 뭔가 봤더니 이제 해녀들이 물에 들어가서 막 물질을 하면서 해삼 캐고 전복을 캐서 이런 망에다가 담고 이제 무트로 올라오려고 하면은 해녀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망태기를 같이 잡아 끌어올려주는 그 작업이 물마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물마중을 왜 하는가 봤더니 해녀들이 들어갈 때 대부분 산소통 없이 들어가서 물질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무트로 올라올 때가 긴장도 풀리고 체력적으로도 가장 지쳤을 때라 그때 사고가 많이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물마중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짧게는 이번 한 주, 그리고 이제 정말 길게 놓고 보면 우리 인생 전체에서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바다 속에서 그 어둡고 깊은 곳에서 이렇게 물질을 하다가 막연하게 소망을 안고 무트로 올라왔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 망태기를 잡아 끌어올려 주셨지, 그렇게 숨 쉬고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셨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살리시고 회복시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고요. 네, 저희가 오늘 들 찬양은요, 지으셨네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으셨네 하나님이 놀랍게 지으셨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네. 망가졌네. 사람이 완전히 망가졌네. 사람이 죄를 지어 완전히 망가졌네. 고치시네. 하나님이 새롭게 고치시네. 예수님의 보배 피로 그 형상 고치시네.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하은아, 선생님이랑 전에 아니지, 이 얘기를 먼저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 유다의 왕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길을 따랐던 왕이 3명이 있었다고 했었지. 혹시 누군지 기억나니? 아, 맞아, 했던 것 같은데 누가 있었을까? 누가 있었을까? 맞아,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눴던 요시야 왕이 있었고, 그리고 또 누가 있었을까? 다시 말해줄래? 그런가? 그랬었나? 그치, 하나님 앞에 있었지. 근데 왕은 아니었어.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왕이냐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눠볼 여호사밧 왕이야. 방금 말한 것처럼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있던 왕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엄청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 강해진 유다를 보고 주변의 나라에서 무서워해서 블레셋하고 아라비아는 제발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유다한테 조공도 바치고 그랬었대. 그치. 그래, 성경 많이 읽었구나. 그래, 오늘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할지 같이 생각하면서 얘기 들어볼까? 비슷했어. 근데 이 왕도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 어떤 왕이냐면 여호사밧 왕이었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강해지고 있었어. 근데 이 평화로운 시기에 여호사밧 왕은 요새를 만들어가지고 적들이 공격하지 못하게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고 전쟁에 대비해서 유다 곳곳에 군인들을 보낸 거야. 그리고 왕이 된 지 3년이 됐을 때 신하들을 부르는 거야. 신하들,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다가 유다의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라고 여호사밧이 명령을 해. 여기까지 봤을 때
참 하나님 앞에 있던 왕이고 지혜롭고 준비성이 철저했던 왕인 것 같아. 이렇게 지혜로운 여호사밧 덕에 이스라엘이 강해지고 있는 어느 날에 한 사람이 다급하게 여호사밧한테 나타나는 거야. 왕이시여,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아주 큰일이 났어요. 모압과 암몬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러 벌써 요 근처까지 와 있어요.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아주 큰일이 났어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여호사밧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향하여 간구했었대. 그리고 나서 유다 모든 사람들한테 금식하라고 명령을 했었대.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다 모였다는 거야. 지금 나라에 큰일이 났는데, 적이 코앞에 있는데, 아니 성문을 닫고 군인들을 보내서 막아야지 했던 사람도 없었고, 야, 이거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얼른 도망가야 돼 하는 사람들도 없었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려고 했었던 건 여호사밧이 보냈던 사람들로 인해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 안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봤어. 그렇게 예루살렘에 유다 사람들이 모이고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 가운데 서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여호사밧은 왕이잖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여호사밧의 목소리 들을 수 있게 높은 단에 서서 기도를 해도 되는데 백성들 가운데서 다 같이 기도했대. 선생님은 이 대목에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아마 여호사밧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 그치?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야. 하지만 내가 이 백성들 앞에서나 왕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왕이겠는가 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왕으로서 기도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드리기 위해 백성들 가운데 서서 기도했던 게 아닌가 싶어. 그리고 여호사밧이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은 하늘을 다스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지 않습니까? 주님께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감히 누가 주와 맞서려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근데 지금 우리를 공격하러 지금 이 땅을 치러 오는 저 수많은 무리들과 저는 싸울 능력도 없고 싸울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 하나님, 저한테는요 전력도 없고요 전략도 없고요 전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게 아닐까 싶어.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 그치, 걱정되지. 그래, 불안하지.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전쟁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겁내지 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 가서 맞서라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견고하게 설 것이다. 굳건히 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고서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과 싸우러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전쟁을 하러 간다고 하면 총칼을 들고 싸워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여호사밧은 총보다 더 강력한 주님의 은총으로 싸웠어. 어떤 거냐? 찬양단에게 예복을 입히고
찬양단을 맨 앞에 내세운 거야. 전쟁 치고는 참 독특한 방법인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제 코앞까지 온 거야. 근데 찬양단을 앞세워 오는 유다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야, 쟤네들 봐라. 쟤네는 우리와 싸울 마음도 없나 보다. 저렇게 입고 온 거 보니까 우리한테 항복하려고 왔나 보다. 이러면서 방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 근데 유다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송하는데, 그렇게 유다를 향해서 오는 모압과 암몬한테 갑자기 기습이다! 기습이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게 웬일이야? 하고 봤더니 그 주변 골짜기에 숨어있던 복병을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에게 보내시는 거야. 모압과 암몬이 얼마나 놀랐겠어. 유다와 싸우러 왔는데 갑자기 복병들과 싸워야 돼. 이거 얘네를 이겨도 뒤에 유다 왕국과 또 싸워야 되는 거야. 왠지 그때 사기가 꺾이지 않았을까? 싸울 의욕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당황해서 제대로 싸우진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병이 모압과 암몬 자손을 싹 쓸어버리시는 거야. 그렇게 모압과 암몬이 놓고 간 그 물건들을 유다가 그 물건만 줍는데 꼬박 3일이나 걸렸대. 정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유다가 그저 한 건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였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놀라운 것 같아, 그렇지? 근데 선생님이 이 부분을 들으면서 한 주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었잖아. 그러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있거라. 왜 이러지 않으셨을까? 왜 굳이 가서 모압과 암몬을 맞서라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듣고 알기만, 아는 데서 그치는 걸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 하나님이 만드신 영화를 멀리서 지켜보는 관람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영화에 직접 참여하는 배우가 되길 원하셨던 것 같아. 하나님의 뜻에 우리 뜻을 맞춰서 그렇게 하나님과 합해서 선을 이뤄가길 바라셨던 것 같아. 그래서 여호사밧도 그런 마음이었을까? 하나님께서는 맞서라고만 하셨는데 유다는 찬양단까지 앞세워서 전쟁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찬송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과 싸우시고 이스라엘은 찬송으로 의심과 두려움에 맞서서 싸우지 않았을까?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나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선생님도 이번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정말 체험해서, 그래서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찬양과 말씀으로 여호사밧 때처럼 훈련 받으러 가야 되니까 이제 어린이 예배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라의 군사를 재정비하고 사람들을 대피시킨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은 곧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사밧을 보니 기도는 우리가 마지막에 꺼내야 할 최후의 무기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최선의 무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여호사밧 때처럼 영적으로 무지하여 무모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세상을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